복을 비는 것은 또 복을 받는 자로서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빈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뭔가 나에게 충만함을 선사할 때도 기쁜데, 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 특별히 신비한 세계,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 성도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뿌리가 있음으로써 지탱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도 샘이라고 하는데, 샘도 그 근원이 있게 되죠. 근원이 없고서야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그 근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우셨고 또 만드셨어요. 그 근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 건물,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그림자이지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삼으신 예수 믿는 모든 무리를 칭하여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끝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느냐?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셨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받고 싶잖아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한 단계 좀 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지음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은 세상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 신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더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둘 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권세자들, 왕, 교황, 대통령, 권력층에 있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허락해 주면 좋겠다. 근데 허락하지만 허락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악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선인은 선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인은 악인대로 형통함으로 누리다가 지옥 가면 끝나는 것이고 선인은 선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확실한 그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교회의 머리와 또 교회는 어디로부터 구원됐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탄생해서 그가 자라나서 30세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담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공생의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일이 있어요. 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와 살을 찢기고 그 아픔을 감내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그가 빨아당겨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깨뜨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현재 상황 속에서는 죄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죄와 허물을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뿐이 아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40일 동안에 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이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청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가 하신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기도하고 있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음악 방언으로 이방인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밝게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 많은 믿는 무리들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라붙은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해서 충만한 수요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붙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지상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석처럼 붙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러한 수요가 거의 다 차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가 보다. 무슨 핵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주가 큰 변동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두리번거리면서 마지막인가 이런 걸 살핀다고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이라고 하는 건 창조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걸 붙들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우르르 떨어지겠죠.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마지막이면 우리는 오갈 데도 없고 끝장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부터 사도들로부터 외쳤던 그 복음이 오늘날 목회자나 많은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예정된 자요 부르시는 자요 그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아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출발, 오늘날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림자이지만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여드는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등장했다는 것은 종말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자요, 또 안도감을 쉴 수 있는 자요, 평화를 누리는 자요,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고, 이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는 영원히 나라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심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은 뭐 심판이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심판도 지독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부활로 살려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같으면 그냥 없어지면 끝인데, 없어지면 무잖아요. 그러면 평안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그 두 영역으로만 갈리는 거예요. 다른 중간지대가 없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고통받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금입니다. 종말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18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거들랑 그때부터 끝이라, 종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구절을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일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고 그 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면 예수를 나중에 믿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줘야 우리가 살아요. 그때 오늘 고린도전서 28절의 말씀도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따로 있느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잡고 이제부터 마지막 때는 예수님으로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더 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저 뒤에 있습니다만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구약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모든 날 마지막, 지금 마지막이라고 있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최고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신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예, 이걸 분명히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좋은 신을 찾아요. 각자 신이 다 있어요. 무신론자도 신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대상의 신을 안 믿는다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누구나가 신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누구로 바꿔치기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치기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신을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거 우상입니다. 하늘님을 쫓아간다고 해도 그게 우상입니다. 옥황상제를 쫓아간다고 해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누가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도록 눈에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 이 세상 피조세계부터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선지하시는 하나님.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만물이 그 안에 섰어요. 만물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음악을 배우다가 그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악을 배우려고 하면 옥타브를 배워야 돼요.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한 옥타브라고 하대요. 근데 낮은 옥타브는 낮은 음자리를 펴고 높은 옥타브는 높은 음자리표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옥타브 한 개가 우리가 알아듣고 노래할 수 있는, 소리 지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옥타브 정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하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소리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 측정 단위가 있는데 아주 미세한 어떤 측정 단위하고 가장 높은 측정 단위 그 한계 이상으로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미가 지금 기억할 거 아닙니까? 개미가 기억하는데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개미가
기억할 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개미가 기어가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네? 예, 나요. 나는데 우리가 들을 수가 없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하루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지구 둘레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시속 한 260km. 우리 자동차 질주하면 한 120km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2배 이상으로 빨리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윙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놀랬죠? 근데 이렇게 큰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주 속에는 굉장히 굉음처럼 들릴 텐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귓가에는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들리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간에 2014년 하반기부터 2014년에 이르러서 세계 각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굉음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지금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존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때 이 지구라도 하나님이 손으로 놔버리면 돌아가던 것들이 이 우주 미아처럼 지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른 행성과 부딪히거나 유성이 되어서 떨어질 날도 없잖아, 있을지 않을까.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그 안에 함께 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나기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 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부터는 마지막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명령을 준행할 때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을 누리게 해요. 거역하면 그만큼 저주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죄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최초의 인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죄가 계속 전가되게 됩니다. 죄가 허리로부터 계속 유전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예언합니다. 향후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 없습니다. 왜 슬퍼하세요? 예,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없는데 그럼 없으면 그것을 끊으냐? 아까 같이 심판이 있을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격리시켜서 멸망받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겠어요. 방법은 그 하나뿐.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했다. 우린 예수님과 화목되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천국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련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만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인격임과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이라는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 자체가 천국이자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예, 맞습니다.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또 그러면 예수님 몸으로 들어가는 건가? 예, 몸도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데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머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머리로서 모든 지시를 할 겁니다. 머리로서 이 우리 손이나 발이나 몸 둥어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지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말씀을 하고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러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머리 되셔서 지령을 하는데 그 지시에 안 따른다고 한다면 몸이 아니죠. 지체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개체일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령을 받고 살아갈 때 지시와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령하신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시작. 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화평케 하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오늘 19절에 나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님이 또 나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요. 자녀가 어떤 성공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자녀에게 복종하고 자녀에게 순종하면 아버지 마음은 기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의 아들에게 와서 감사하는 것을 더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의 계획은 최고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과 함께 역사를 해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관계로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세상 이 창조 전에 있던 세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아들 이 관계가 아니라 독생하는 어떤 한 분을 지목해서 아들이라 칭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이런 그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아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로 계시는데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도 그와 같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 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 아들을 찾아가면 돼요. 아들을 찾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잘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의 충만이 나에게 다 있거든.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자는 죽어. 여러분 최고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자 있습니까? 살아남은 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고는 중보자, 중간 매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중보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은 그 자체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에게 나타나고 그 속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나를 찾아오는 자를 절도라고 합니다. 강도라고 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다른 길 없다 이게. 마호메트, 부처, 어떤 사야먼 아니다 이게. 다 거짓 신들이다 이게. 오직 한 길, the way,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인 거예요. 몸으로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회가 어떤 건물이나 예배당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했습니까? 이걸 아무리 늘려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고 그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분의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생활하는 자 모두를 교회라고 합니다. 쑥대머리야. 이 쑥대머리가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시고 또한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치고 계십니다. 이 목사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모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이 음성에 민감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